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임하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특별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그 시대적인 모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성경의 기록은 단 한 문장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들에게 삶의 뚜렷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누구나 마음대로 그렇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다, 뚜렷한 기준이 없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정말로 피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바로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지요. 사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 대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사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바로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이었지요. 그래서 사사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사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사가 등장하는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도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을 얻고 이제 새로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이 스스로의 그 욕망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지위를 얻고자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 성경 원어의 표현에 따르면 세겜에 있는 바알 브릿들, 세겜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세겜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아비멜렉이 모아서 자신의 욕망을 전염시키지요. 모든 사람의 그 몸 안에 있는 그 탐욕,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 그리고 그 스스로 이 사회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사람들에게 자극시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사사를 따르지만 또한 사사를 질투하였고 또 사사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 스스로가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는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 사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능력과 성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애써 부정하고 인간적인 나의 노력으로도 그것을 똑같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 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욕망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 없이 그 성공을 누리고 싶은 그 탐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얻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자극시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욕망은 이기심을 넘어 다른 사람의 삶을 타락시키는, 다른 사람의 삶을 희생시키는 그 현상으로, 그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노력,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내가 부정하고 내 스스로, 내 욕심껏, 내 탐욕을, 내 만족을 이루고 싶은 열망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 것을 이루고 싶은 그 욕망에 당연히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먼저 그렇게 자극하고 그들을 한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 신전에 바쳐진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더 모으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 소문을 내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으냐.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나와 나의 자손들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나와 나의 모든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그 성공의 신화를 이끌어낸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또 기드온을 질투하고
또 기도원을 시기했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그 의심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이 곧 사실이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타락, 또 교회에서 또 감당하는 모든 일들, 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비난과 조롱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소리에 동조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아마 내 스스로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욕망이 그러한 왜곡된 시선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를 따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분명히 결실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뉘어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점이겠지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는지 또한 어떠한 일을 요청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귀 기울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이, 나의 이 시간이, 나의 이 건강이, 나의 이 재산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 삶의 선택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은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인, 우리 빅터리가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귀한 또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경험 이후에 그 진학과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로드맵을 어떻게 또 구상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언을 할 예정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방법과 정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귀한 그 정보를 우리가 얻었으면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일 설교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내 앞에 서 계신 믿음의 어른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따라가리라, 나도 저렇게 살아내리라,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또 말씀으로 설교로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이 아니라는 것, 교회의 목사도 아니고 좋은 선생님, 사회의 명사도 아니고 바로 부모가 보여줘야 하고 부모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아비멜렉,
부모인 그 기도원의 그 뒷모습을 어떻게 보고 자라났을까? 아마 가까이서 경험해 오지 못하고 첩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첩의 자녀라는 그 한계 때문에 아마 왜곡된 그 부모상을 갖고 자라났으리라 우리는 감히 예상해 볼 수 있지요. 온전한 가정에서 믿음의 어른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서 있는 기도원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아비멜렉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보여주어야 됐던 그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었겠지. 그렇게 잘못된 그 교육, 잘못된 그 유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그 기드온의 집안은 큰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 그 열망이 그 뿌리가 잘못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그 삶의 미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너의 실력을 닦아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믿음의 기반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삶의 모든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얼마나 심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반이지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 기초, 기본, 그 중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아비멜렉이 좋은 집안에서, 사사의 집안에서 자라나 그 혈통을 타고났지만 잘못된 그 욕망이 휩싸여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그렇게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어떻게 향해 있는가를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바람직한, 정말 다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그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추수감사절, 이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있는가? 내 삶의 뿌리가 믿음 안에 내려 있다라고 나는 얼마나 그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이 나에게, 이 사회가 나에게 주는 그 부정적인 시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내가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사하며 소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리건 장성하건 그것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살아가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내 생각대로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주의를 되뇌이며 지나간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을 주목하여 주시고 모든 것보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된 우리 모두가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모로서 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힘겹고 믿음의 부모로서 감내해야 되는 그 선택이 참 어려울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확신 있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귀한 선택을 반드시 해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또 모든 믿음의 후대들에게 어른의 모습을, 진정한 믿음의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